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 그 남겨놓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공과부터 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소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가진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소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이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한 단어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유의 가치,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에베소 2장은 뭐죠? 존재의 가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자,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알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존재의 가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섬겼죠. 그래 이제 우리의 본질이 진도의 자녀였어요. 여기서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10절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남은 삶을 이 구원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은 싹 뭐가 돼요? 싹 길이 돼요, 이제. 싹 도구가 돼.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자기가 뭘 가졌는지 소유 가치를 안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존재의 가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존재의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예로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싹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3장인데 에베소 3장은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응답의 범위가 어디죠? 땅끝,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을 아닌가, 소유의 가치를 아니까 존재의 가치도 알아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 이제. 자,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응답이 준비되었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저 237 5천 종족, TCK, CCK, NCK 여기까지 우리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공과를 자 보겠습니다. 2가 구원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요.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얻지 다른 민족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한다고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12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거니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겠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면 그 어떤 그 축복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과 행위로 얻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바르고 발라서 하나님 그 행위의 대가로 축복을 하신다 할지라도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저는 이번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요, 많은 은혜라기보다는 많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조금 빼놓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또 말하자면 완전함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유대인 너희들이 그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다 하지만은 그거 아니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너희가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야. 그게 아니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행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방인, 유대인 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상속자.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임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상속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지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언제 받아요? 예? 마귀는 지옥불에 언제 들어가죠? 예수 제일 마음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 있지? 그렇죠.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왜?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하고 나서 마귀가 무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구경거리에 삼으란 말이에요. 그걸요. 아까 내가 일부 예배 또 실수했거든요. 구경거리로 삼아야 되는데 화를 냈어. 마귀가 하는 짓을 구경거리로 삼아라. 그런데 왜 화를 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덜 충만해가지고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구경거리 삼아야지. 마귀가 하는 짓을 구경거리 삼아야 돼요. 왜? 저 마귀 사단은 이미 지금 저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 그거를 구경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시험 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천국 갈 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상속되어 있으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 보호자의 능력이 움직여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중에 천사를 부린다니까. 그게 너 힘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냈어요. 그걸 마음대로 탁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니까. 자, 세 번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3장 8절로 13절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8시 예배에 말씀 안 들으신 분은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속신앙. 내가 저 영봉산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돌로 탑을 쌓았어요. 돌탑. 그리고 거기다 가위를 하나 넣어 갖다 놨어요.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런 무속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이니까 알려줬겠죠. 이런 방법을 써라. 이렇게. 돌탑 몇 개를 쌓아놓고 가위를 탁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 무속신앙이. 누구를 판단한다.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심지어 막 저주하고 재앙을 내린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 뿌리가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귀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소망시켜버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 무속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시기에 말을 하고 정죄할 때에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속신앙이라고. 당신 속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전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다 왜 보내겠어요? 이 교회에다 몰라 보내겠어요?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재앙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누굴 보내겠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사람을 보낼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그래야 거기 이 사람이 이 교회 와서 살아나고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그게. 기도하세요. 완전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기도해서 완전히 저주 재앙이 끊어지도록요. 예.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된 자가 무슨 낱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맡기신 사명은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걸 전하라고.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시네. 무슨 사명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 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라. 그게 전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 이번에 우리 골로새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라. 어떻게? 삶에서 이제. 삶 속에서. 자, 결론. 에베소 3장 10절로 13절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자, 3장 10절이 다시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통한 구원사역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누구지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자,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거는 창세전에 계획한 거다. 말하자면은 죽음과 부활의 예정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탄생했단 말은 예수 죽음과 부활이 교회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그를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원네스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과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서 저 하늘의 권세와 능력들을 동원시켜서 구원 역사에 이룰 것이 예정된 것이다. 12절 13절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은 뭐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뭐다? 영광이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다. 교회가. 교회의 탄생은 영원부터 계획되어 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다. 자, 여기서 교회는 누굴 얘기하죠? 교회는 우리 렘넌트.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울 것을 영세전에 예정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세워질 교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세우기로, 우리를 부활과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로 세우기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냐? 그 교회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요, 저와 여러분이다. 자,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복음의 망대. 렘넌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응답이 뭐냐? 그것이 복음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이게 싹 우리 어디에 뇌에 각인돼요.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서 우리의 생각도 나오고 우리 뇌 생각도 나오고 또 여기 마음도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이게 뇌에만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각인돼. 그리고 영원한 것과 관계 있고 보호자에 각인되죠. 말하자면 이제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메시지를, 특히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걸 잘 정리해서 저 교회 와서 또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는요. 되게 여러분들 또 말씀 들을 때 노트에 잘 필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복습을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 핵심을 다시 또 정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집회 이제 부산에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내보내는데 거기 예배 참석했는데 말씀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저는 그때 처음 체험이에요, 그게요. 말씀이 내 안으로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며들어와, 이게. 전에는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싹 스며들어와, 막, 이게. 그래서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이해가 안 되고 막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지려고 했던 것들이 딱,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어오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저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제가 좀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저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날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듣는데 말씀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오더라니까. 그거야 바로 제가 말씀은 듣고 메모해가지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스며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이 스며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안다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만나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만나고 여러분 몸과 삶과 이 말씀이 만날 때까지는 아직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자꾸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꾸 띄우띄우대서 우리 예배드려요, 예배. 누구 왔든 말든 뭔 신경이어서요. 말씀에 집중해.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만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아시겠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메시지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고 나무 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 영혼이 치유된 거라니까.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몸이 아픕니까? 그 말씀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셔가지고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돼요.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버려야 돼. 왜?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문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되었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살이 붙고 가죽이 씌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자, 복음의 망대, 복음이 망대로 탁 세워지도록, 망대가 서도록 절대 안 흔들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니 여러분에게 망대로 세워졌다. 그 말은 그 말씀 앞에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게 망대로 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잡았는데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어. 그 말씀 앞에 끌고 와서 무릎을 꿇혀버려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헛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말씀이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 망대로 섰다는 말이에요. 자, 렘넌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응답이 뭐냐? 복음의 망대가 서는 것이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모세 아닙니까? 이제 40년 애굽 왕궁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요. 40살까지. 거기서 정치 공부, 병법 공부, 역사 공부 다 했는데 남는 게 뭐지요? 남은 게 살인자. 거기서 오만 공부 다 했어요. 40년 동안. 남은 건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느 정도 집중했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았느냐,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을 거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다. 그 정도로요. 그 창세기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뭐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물론 하나님 모세가 기록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기록했을 것입니다만은 모세가 기록 안 했으면 인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집중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말은요. 이게. 그러면서 인간 문제가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존해야 돼요. 그게 레필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공해야 돼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오늘 렘넌트 지식에 전도하게 나온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큰 용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뱀이 누구죠?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뱀, 사단.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6장 14절.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어요. 육체가 된지라. 영적인 건 몰라.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싹 죽이겠다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자, 또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동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희 조상이 약속하신 그때가 찼으니 그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스스로 안 돼. 그 희생의 제사, 제물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나와요. 10번째 장자 죽음.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사단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놓고 먼저 뭐 했죠?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싸움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싸움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고요. 막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완전 묶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번제, 전장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누가 저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고 간 겁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갈렸는데 거기서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그게 우리 렘넌트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안 보시겠지만은. 그렇죠?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되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쉽게 말하면은 그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듣는 중에 쌓여.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듣잖아요, 지금. 그요. 이번 주는 안 들어가고 다음 주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지요? 어른 되기도 전에 역사해버려. 그러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야 돼.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으로 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막 무리를 걷지 막 이래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나는 확신해. 왜냐하면 계속 들은다니까 지금요. 계속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이 율법 아래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들은 지 얼마 됐습니까? 복음 들은 지 뭐 한 30년, 4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인데. 얘들은 지금 애들이 벌써 메시지 들은 게 지금 10년, 20년 아직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지금요. 이 우리 렘넌트들 40, 50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세계를 정복할 능력을 약속했잖아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열쇠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 이길 자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열쇠를 줬다니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그 예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막 벌벌 떠는 것을 느껴요. 마귀 예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벌벌 떨지. 그게. 바울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전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더 중요한 말은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나니 불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의요.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 착한 말, 정직한 말 다 불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불의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불의지.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시더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에서 나온 것이 의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마귀 앞에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자, 결론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니까 이렇게 영원한 응답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계속 세대를 바꿔가면서 모세 한 사람이 망대에 섰는데 계속 이렇게. 결론, 렘넌트 때 이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렘넌트 때 이 망대가 만들어지려고 하니까는 먼저 뭘 알아야 되겠죠?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필요성. 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흑암, 사단, 지옥 배경, 재앙, 한 단어로 말하면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주, 재앙, 흑암, 사단, 지옥 배경 요거 싹 한 단어 속에 들어있어. 죄.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 못하면 오만 저주, 재앙, 흑암, 사단, 지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냐?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내용,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참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제하신 참 제사장, 저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번 여러분 골로새서를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이 망대로 탁 세우세요. 골로새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요 망대로 착 세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복음을 호흡처럼 해라. 복음을 호흡처럼. 숨 쉬듯이 복음으로 숨을 쉬어라. 복음의 숨. 렘넌트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망대, 복음의 망대. 지난주에는 무슨 망대였죠? 달란트의 망대, 237 망대, 5천 종족 망대. 이번 주는 렘넌트가 만들 망대는 복음의 망대. 기도하겠습니다.